15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의 한 줄기 별이 되라. 한 줄기 별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읽다 보면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좀 난데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4장에 불과한 말씀이긴 한데 갑자기 막 사사시대 얘기 막 거창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룻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서 막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또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참 처음에 읽을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룻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샛별 같은 성경이다. 샛별 같은 성경이다. 샛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냥 깜깜합니다. 그냥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룻기가 탁 나오면 룻기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한 가정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또 며느리와 그 고부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한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또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섰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제가 아까 암흑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암흑기를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왜 암흑기가 됐는지 그 암흑기가 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이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암흑기를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저게 옳은 거야?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견해와 경험과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엄청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죠.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았던 시대.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게다가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 땅이거든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다윗.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하거든요. 별.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의 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건국했고, 또 다윗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났냐? 룻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그냥 외국인인데 그냥 어떻게 해갖고 시집와갖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여인입니다. 엄청난 여인. 그런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너져가는 한 가정도 살린 거예요. 무너져가는 한 가문도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그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모든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장이 엘리멜렉인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자체가 모든 그것이 풍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강제로 가장이 된 거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두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 2명과. 그런데 그 모압 여인 2명이 이제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두 아들이 또 차례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말론, 기론인데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잘못 지은 거죠. 그죠? 여튼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먹고 살겠다는 그냥 단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남편을 따라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과부가 셋이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네도 각자 살 길을 도모해라. 너희 친정으로 다 가라. 처음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라고 하고. 근데 오르바는 그렇게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은 안 돌아갔을까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왜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재산이 있기를 하나, 무슨 집이 있기를 하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 고향에 가면 돈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늙은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절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친정으로 가면 편할 텐데, 반갑게 맞이해 줄 텐데 왜 친정으로 안 가고 박복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 나오미가 한 말이 바로 15절과 17절에 너 가라 그러니까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내가 안 가는 이유는 하면서 15절과 17절 내용이에요. 15절과 17절 내용이 뭐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머니를 많이 좋아했나 보다. 근데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사람이 좋아서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죠. 신앙 고백까지도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실은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 어머니도 좋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래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 고백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 엄청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에게서 뭘 받길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걸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왜 롯이 이 시어머니를 택했습니까? 뭐가 있길래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도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재산도 없어요. 지금 남편도 없어요. 아들들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봤을까요? 롯이 도대체 뭘 받고 뭐가 있는 것을 봤길래 그것을 보고 따라갔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만 믿어, 고생 안 시킬게 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자기 혼자 죽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좌절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옆에서 지켜본 룻이 뭘 보게 되냐면, 나오미가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오미에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삶에, 마음에, 얼굴 표정에, 태도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으면 벌써 실성했을 건데, 나 같으면 벌써 내 생을 마감했을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견디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삶들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가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나 같으면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막 얼굴을 찡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사랑해주지? 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니까, 시어머니에게 임하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는구나. 짜증 부리지도 않고 얼굴색 변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은 고비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힘,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롯에게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다. 저렇게 변함없이,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변함없이 대하고 변함없는 저 성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풍족한 중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성경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기근이 오니까 여전히 엘리멜렉 가문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풍족한 중에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이제 기근이 오니까 미리 대비한 거예요. 예. 이제 재산이 줄 걸 대비한 거죠. 또는 뭔가 더 이 재산을 잘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모든 걸 잃게 됐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사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룻은 처음에는 어쩌면 룻과 오르바는 그런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야, 잘 사네. 저 가문에 시집 가면 행복하겠네. 이런 거 봤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차례대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없는 와중에 뭘 보게 되냐면 그때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풍족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풍족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제 뭔가 풍족한 것을 보고 우리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블레싱을 해보면 나는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 실직 상태고 뭐 취업도 안 됐고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가 전도를 하고 블레싱을 축복한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풍족할 때만 보여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있느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지 저 교회 가면 부자가 많대, 저 교회 가면 뭐 유력한 사람이 있대, 저 교회 가면 뭐가 있대, 이렇게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세 가지 옳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선택해요. 저를 따를까요? 바른 관계를 선택한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익이죠. 나오미를 떠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손해죠. 그런데 롯이 누구를 붙듭니까?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시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 그 시어머니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롯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롯이에요. 롯. 점 하나 차이인데 선택이 달라요. 롯은 이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쫓아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쫓아갔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우와 좋아 보여.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시다. 바른 관계, 은혜가 있으면 바른 관계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바른 헌신을 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헌신할까요? 또 아니면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헌신해야 될, 마땅히 헌신해야 돼. 왜 남편에게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아내에게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마땅히 헌신해야 될 대상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왜 잘못된 대상에 헌신할까요?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면 아낌없이 쏟아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절대로 선택이
그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때문이죠. 나오미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대상에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헌신이 정말 제대로 된 충만한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헌신하지 말아야 될 것에 헌신하죠. 잘못된 것, 쾌락이나 아니면 뭔가 돈이나 이런 거에 막 헌신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에게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남편도 아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이래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아내가 이게 문제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할 힘이 있으면, 힘이 사랑이 크면 그것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면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내 사랑이 더 커질 거야.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 사랑이 더 커질 거야. 내 사랑이 더 커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단점이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올바른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갔더니,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동네가 이제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근데 이 나오미는 이름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나오미가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갈 때 풍족했는데 봐봐, 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며느리 한 명하고 지금 빈털터리로 왔잖아. 나 그냥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알죠? 쓴물이라는 뜻이, 쓰다 이런 뜻이, 괴롭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치 하신 것처럼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오미의 진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나오미의 속 마음은 이 말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단어 하나는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절대 정말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능자라는 게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근데 이 엘샤다이가 뭐냐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호칭과 자기가 뒤에 얘기하는 내용과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면서 나를 뭐 괴롭게 하셨다, 나를 뭐 징벌하셨다, 이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나음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엘샤다이라는 전능자라는 호칭에 있어요. 이 나오미가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저를 따라해봐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결정으로 갔겠어요, 거기를? 가장 결정으로 간 거잖아요, 가장. 그 당시는 엘리멜렉이 남자니까 가장이었겠죠. 가장이 가자고 하니까 간 거죠. 풍족했어요. 뭐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도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가자고 해서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여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요, 지금. 기근이 들었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 잃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이 저는 베들레헴을 떠날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지레 겁먹고 가지 않았을까? 자기 속이는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축날까 봐 지키려고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튼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뭡니까?
그 순간에도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도 저는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신앙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가문이 지금 간당간당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한 것 같고, 아주 이제 그 족보에서 계보가 다 끊어질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자기 가문을 이어요? 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문을 이렇게 세우지? 어떻게 다시 재산을 이렇게 세우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 진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만 딱 있어요? 엘샤다이. 저를 또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 은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거, 느끼는 대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힘들어.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같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상황이, 환경이, 시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정 힘들어. 내 삶 힘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그냥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 고백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결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탓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엘샤다이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엘샤다이. 모든 풍족한 중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비록 내가 빈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탓은 아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가, 그리고 아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고백과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룻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당연히 돈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샤다이를 흘려보내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은혜는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없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어쩌면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은혜가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엘샤다이가 되실 거라는 믿음도 없다? 그러면 끝이지 뭐.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없는데 그거마저 없으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은혜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하나님이 될 거라는 기대도 없고, 그러면 다른 게 다 있어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은혜 가운데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헌신을 하고 올바른 해석을 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가문이었죠. 그런데
역사의 길이 남을 가문이 된 것은 나오미와 룻 때문입니다. 아주 연약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이 여인들이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의 샛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의 샛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이 많이 부족하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별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문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가족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찬양,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나의 평생에 그 부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의 평생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룻기는 이 시대의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더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것에 헌신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석이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은혜 가운데 바른 관계, 바른 헌신 그리고 바른 해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의 그런 가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두 손을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은혜 없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바른 관계인지를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익을 쫓거나 단지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바른 관계, 우리의 삶을 일으켜줄 바른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것에, 올바른 것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들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것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진정으로 헌신해야 될 그것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있어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해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이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쫓게 하시고 믿음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곳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곳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셀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헌신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올바른 해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한 줄기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친구의 관계,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별이 되어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춰 밝은 빛 가운데 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면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대상에 최선을 다해서 충만하게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헌신하지 말아야 될 것에 헌신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잘못된 해석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있어도 불행하고 없으면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삶의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엘샤다이가 되십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